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서울대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간증입니다. 병원에서 일하시게 된, 사역하시게 된 동기가 이렇답니다. 본인이 병원에서 10년 동안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하셨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1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10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말이 10년이지.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병원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12번 받으셨다 그래요. 한 번은 아예 죽었답니다. 그래서 시체를 넣는 냉동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냉동실, 시체실 바닥에 시신을 놓아두었답니다. 아침에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날 나가는 시신을 꺼내고 목사님 시신을 넣으려고 하니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날 냉동실에 들어갔다면 이미 죽은 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평생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병원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환자들에게 기도해 드리고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환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수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환자들에게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시체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나는 시체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입원해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는 분들에게는 그리하지 마세요. 나는 10년 동안 입원했습니다. 나는 10년이나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은 이미 다 당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결론은, 모든 인생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지막 과제는 뭐냐? 내가 죽으면 생명 얻을 수 있을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이가 많지만은 진짜 임종을 앞에 두게 되면, 진짜 죽음 앞에 서면 한 가지 질문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유일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고 감옥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보니까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간수들이 파르르 떨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지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즘 아주 못된 사상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진리다. 믿는 모양과 방법은 달라도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진리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이 열린 사람 같고 아주 설득력이 있는 말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저 서울로 가는 길은 동해안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서해안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은 앞쪽에 남쪽에서도 갈 수가 있고 북쪽에서도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거나 썩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이건 독선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이 차별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태양이 달을 차별하는 것 아닙니다. 태양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현장인데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사람들. 함께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십자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기도 안 찬다고 머리를 짤짤 흔들면서 남의 일 보듯이 지나갑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도 욕을 퍼붓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자기 죄를 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정거립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면서 그러면 너는 왜 십자가에서 달려 내려오지 못하느냐? 그런 능력 가졌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네가 그런 말이나 하고 다니니까는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머리를 짤짤 흔들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입니다.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의 양손에 대못을 박고 발목에 대목을 박아가지고 이 몸이 떨어지지 않게 달아놓습니다. 박힌 못에 살이 찢어지면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와서 사람이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고문인지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사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대로마 제국의 체면을 봐서라도, 로마 제국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그만큼 잔인하고 포악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깡패나 로마의 죄인 취급도 안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머리를 쩔쩔 흔들면서 지나갑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너부터 내려와 봐야지. 조롱하고
빈정거리면서 지나갑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실수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때 그분 옆을 지나갔는데 그냥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려고 조롱하면서 지나갔지. 내가 그때 그분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나도 똑같이 조롱하고 고개 쩔쩔거리면서 지나만 왔어. 그때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좋은 기회 놓치고 이 뜨거운 지옥불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마음 중심으로는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곁을 지나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십자가 옆을 지나만 다니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옆을 지나다니다가 지옥으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옆으로 지나만 다니다가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동네에 살다가 심판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였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은 세습제고 종신제입니다. 아버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어요. 세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뭉치게 되니까는 대제사장을 여러 명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 명 임명을 한 겁니다. 로마가 대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팔기도 했어요. 직분을 세속화시키고 더럽힌 겁니다.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제사장, 사이비 대제사장이 많았어요. 제가 책을 들여다보니까는 주전 37년부터 주 26년까지, 그러니까는 63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28번 바뀌었어요. 63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28번 바뀌었어요. 거의 2년마다 갈아치운 거예요. 여러분, 63년 같으면은
2명이나 3명 정도 대제사장이 나타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대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세속화시키고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지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8장 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라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제사장이 엉터리다가 보니까는 제대로 된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조롱받던 대제사장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만 했지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남에게 가르치기만 했지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서기관들은 늘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 세력에 아부해가지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고 역시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저들이,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도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평소에는 저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렸던 사람, 평소에는 자기들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서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서로 로마의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금모와 술수를 난무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저들이 하나가 되었느냐? 언제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느냐?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의 원수가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의 앞잡이가 될 때 하나 될 수 없는 저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신앙 고백이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이 다르니까는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말이 통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내세라든지 기적 이런 것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노?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영이나 천사나 내세나 기적 이런 걸 안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냐? 안 믿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겠어요? 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통하고 하나가 되고 언제 저들이 한 마음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에는 평소에는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했던 저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욕하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두 강도가 못 박혀 있었어요. 로마가 얼마나 못된 정부였는지 예수님을 강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마치 강도의 두목이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강도 사이에 가운데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강도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게 됩니다. 두 강도는 처음에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44절 함께 볼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강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마음에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은 이분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하게 십자가에 달려있지만은 이분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사람이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쪽 강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몇 시간 동안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옆에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렸구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구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강도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죄값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쪽 강도는 깨닫지 못하고 한쪽 강도는 깨달았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두 강도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무엇이 저들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았고 한 사람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금 사형틀에 죽어가면서도 남 탓하고 남 욕하고 자기 죄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미련한 사람은 얼마만큼 만나지 말아야 하느냐? 잠언서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아라.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아라.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죄값은 죽음이구나. 내가 죽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이 강도는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러짓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주시는 분이고, 용서받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니까는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는 기억해 주신 거예요. 이 강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강도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그러나 딱 한 사람, 이 강도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짓지만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만기 출소하고 나왔다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해결할 능력은 없으면서 살면 살수록 죄는 쌓여갑니다. 죄 짓는 데는 아주 선수고 아주 프로고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전공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죄 짓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죄는 알아서 다 잘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로도 죄 문제는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당신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계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손가락도 하나 못 자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손톱도 하나 못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라 죽게 만드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기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만큼 자랑스럽고 십자가만큼 감사하고 십자가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자, 시골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논도 없고 자기 땅도 없어요. 부잣집에서 머슴생활 하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자기가 머슴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겨우 시켰는데 토무지 집안 형편이 대학교는 못 보내겠어.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농사나 짓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의 아들을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부모는 형편이 안 돼 가지고 대학에 보낼 수 없는데 서울대학교에서 4년 동안 장학금을 주어 가지고 공부하게 했어요.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인정받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서울대학을 잊겠어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을 잊겠어요? 남이 서울대학 욕한다고 욕하겠습니까?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서울대학 못 잊습니다. 서울대학을 자랑하고 싶고 서울대학에 감사하고 싶고 서울대학이 너무 좋은 거.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는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 십자가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욕한다고 내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날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싶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고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왜?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서도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남이 조롱한다고 함께 조롱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보답하시고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이 말 저 말 하면서 지나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나도 쌍나팔 불고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